사도행전 28장 30절, 31절 말씀. 사도행전 28장 30절, 31절의 말씀. 다 찾았으면 합독합시다.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들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코로나가 지금 장기화되면서 사회적으로 좀 뭔가가 멈춰 있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멈춤이 되었다고 생각되어지죠. 생활 패턴, 또 환경, 또 체감되어진 일상까지 전부 다 멈춤, 이런 표현이 맞을 정도로 다 제한되고 제재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사회적으로 생활면적으로 멈춤이 돼버리면은 다 멈춰줘야 되는데 세상은 그렇지 않죠. 세상은 더욱더 악해지고 있고 그리고 더욱더 많은 영적 문제가 급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최근에 나오는 뉴스를 보면 알지 않습니까? 사람이 이제 분노를 참지 못하는 거예요. 분노를 참지 못한다는 말은 뭔가 표출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예전에는 시간 제한 없고 모임 제한 없고 이런 뭐가 제약이 없으니까 자기 하고 싶은 다 한 거예요. 먹고 싶으면 먹고 놀고 싶으면 놀고 가고 싶으면 가고. 그런데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그런 모든 것들이 제한되어지고 모든 것들이 제약이 되어지니까 그런 스트레스랑 그런 분노를 표출이 못 되는 거예요. 표출이 못 되다 보니까 굉장히 화가 많이 차 있는 거예요. 화가 많이 차 있고 분노가 가득 차 있고 이런 것들을 풀지를 못하는 거. 풀지를 못하니 가장 가깝고 가장 편안한 삶 속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그런 가운데에 그런 분노를 참지 못하고 그런 화를 풀지를 못해서 그런 어린 나이에게 그 분노를 표출하는 거예요. 그 분노를 표출하고 자기의 화를 억제하지 못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막 터지다 보니 그렇게 아이를 때려 죽일 수밖에 없는 그런 심각한 영적 문제는 멈춤이란 사회적 운동 속에도 불구하고 계속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죠. 지금 뭐 어린이집 같은 이런 문제들은 뭐 교사들도 어마어마한 스트레스를 풀지 못하니까 이게 돌보는 아이들에게 혹은 가정에게 자녀에게 혹은 주변 사람에게 계속 표출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세상은 뭔가 모르게 병들어 있는 거예요. 병들어 있으니까 치유될 것도 없고 치유받을 수도 없는 계속해서 악화되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런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지금 전도학교로 모이고 전도학교 예배로 지금 이렇게 인도받고 있습니다. 플랫폼이란 단어를 생각하시겠죠. 그냥 단순하게 전도학교에서 뭔가 하자가 아닙니다. 전도학교를 통해서 모든 것을 회복하자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주신 복음을 가지고 모든 것들을 회복하고 모든 것들을 살리자는 겁니다. 왜요? 우리 기도자가 기도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영적 통신망의 파수꾼으로 부르신 거예요. 영적 통신망의 파수꾼으로 불렀다는 말은 시공간을 초월할 수 있는 시공간을 초월하는 그런 어마어마한 기도의 파수꾼, 복음의 파수꾼, 빛의 파수꾼이란 말이거든요. 우리의 시공간은 한정적입니다. 그렇죠. 우리의 시공간은 제한적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도는 시공간을 초월하는, 우리의 복음은 시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공간을 초월하는, 그 시공간을 초월하는 영적 통신망의 파수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복음 가지고 회복하자는 거예요. 전도학교를 통해서 다시 전도학교를 통해서 그러한 부분들을 회복하자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병들어 있기 때문에 그들을 살릴 영적 의사로 부르셨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잘나서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특출 나서 아닙니다. 복음 가진 거 하나 때문에, 복음이라는 그리스도의 답을 가진 것 그 하나 때문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영적 의사로 부르신 거예요. 그것도 세상을 치유하는 영적 의사로. 그래서 우리가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복음의 주인공 되신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그리스도의 그 응답을 가진 삼중직의 대사로 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영적인 왕, 영적인 제사장, 영적인 선지자라는 말은 우리는 할 수 없으나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들을 살릴 수 있고 치유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회복하자는 겁니다. 전도학교를 통해서 전도학교 현장에 또 서부 지역 현장에 진짜 병들어 있는 저들을 회복시키자는 거예요. 살리자는 거예요. 너무 세상으로 너무 크게 하지 말고 지금 우리 대학식이라는 이 대학생과 대학식이라는 그 대학의 현장에 이들을 살리자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플랫폼입니다. 전도학교를 그 응답의 현장으로 만들어. 그래서 전도학교가 그 응답의 플랫폼이 되라. 여러분이 할 수 없기 때문에 전도학교의 시스템을 가지고 그 응답의 플랫폼을 만들어낸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진짜 전도학교를 이 서부 지역 32개 대학 살리는 플랫폼으로 딱 시작한다면은 하나님은 그때부터 역사하시겠죠. 그때부터 하나님은 말씀을 이루시겠죠. 그래서 오늘 또 지난주 이어서 진짜 우리가 이 서부 지역의 플랫폼을 전도학교로 구축을 삼고 전도학교 중심으로 이제는 뭐 하느냐? 정확한 플랫폼을 만드는 거다. 그 첫 번째가 바로 세 가지 플랫폼입니다. 그래서 세 가지 플랫폼에 시작을 해라. 그래서 서부 지역의 전도학교를 중심으로 서부 지역 32개 대학을 살릴 수 있는 플랫폼 세 가지를 구축해라. 세 가지 구축이라는 말은 세 가지를 시스템화하고 세 가지 시스템이라는 부분을 먼저 응답하더라는 거겠죠. 오늘 또 이런 말씀을 나누고 말씀으로 귀한 은혜 나누기를 바랍니다. 이유 있습니다. 왜 서부 지역 현장 살릴 플랫폼으로 전도학교를 세우고 전도학교 중심으로 세 가지 플랫폼의 구축을 해야 되느냐? 이유 있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죠. 지금 세상은 병들어 있어요. 세상 나가지 말고 지금 내가 처해 있는 내 현장, 우리 대학 현장을 봅시다. 지금 이 대학 현장이 병들어 있다는 거예요. 내가 다니고 있는 그 대학 현장에 병들어 있어요. 내가 만나는 우리 대학생들이 병들어 있는 거예요. 어떤 병 말입니까? 전부 다 영적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어요. 영적 문제를 알지도 못하고, 영적 문제라는 걸 들어보지도 못하고, 영적 문제가 뭔지도 모르고 그 문제 속에 잡혀 있는 거예요. 그걸 보고 12가지 문제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12가지 문제는 그냥 단순하게 뭐 3, 6, 11, 뭐 13, 16, 19 이게 아니고요. 모든 문제가 이 안에 다 있다는 거예요. 뭐 12가지 뿐이겠습니까? 대표적으로 크게 드러나 있는 문제가 12가지지 이 영적 문제는 수천, 수만 가지로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결과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성경에서 대표적으로 드러나 있는 큰 문제 12개를 찾은 거지 영적 문제는 수천, 수만 가지 아닙니까? 근데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이 대학 현장이 이 영적 문제가 심각한 현장 아닙니까? 영적 문제 심각하니까 전부 다 학업에 또 뭔가 모를 이런 것들에 노예되어져 있고 포로되어져 있고 그런 가운데에 이 영적 문제가 이제는 내 삶에 드러나는 거예요. 그게
정신 문제죠. 내 삶 속에서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는 웬만하면 다 정신질환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나는 화를 못 참는다. 분노 조절 장애 이런 거죠. 나는 뭔가 할수 못하. 좀 정신 문제 아닙니까? 우울증, 조울증. 나는 뭔가에 막 힘들어하고, 홀로 혼자 하면 우울하고, 조현병, 공황장애. 이게 드러나고 있는데 숨기고 있잖아요, 지금. 지금 대부분 대학생들이요, 지금 코로나 블루라는 이 우울증이 걸려가지고, 코로나 우울증 걸려가지고요, 이 화도 못 참고, 분노를 표출도 못하고, 굉장히 지금 뭐하느냐, 지금, 일본 단어로 쓰는 것처럼 은둔형 외톨이가 되고 있는 거예요. 히키코모리가 되고 있는 거예요. 은둔형 외톨이. 왜? 스마트폰, PC, 이거 하나 가지고 24시간 매달려 있는 거예요. 그게 영적 문제 해결하지 못해서 드러나는 정신 문제가 되는 거예요. 보세요. 이 문제가 결국에는 우리 삶의 문제로 나타납니다. 삶의 문제가 나타납니다. 어떻게 말입니까? 뭔가 모르게 막 집중이 안 돼요. 집중이 안 돼. 뭔가 하려고 해도 막 마음이 불안해. 뭘 하려고 하고 뭘 시작하려는데도 마음이 불안해. 분열. 그리고 엉뚱한 것, 필요 없는 것, 쓸데없는 것에 마음 뺏기고 있어요. 집착. 엉뚱한 것에, 필요 없는 것에, 전혀 마음 두지 않을 곳에 막 마음을 두고 뺏기고, 마음도 뺏기고, 생각도 뺏기고, 다 뺏기고 있어요. 집착. 여기서 못 빠져나오는 걸 보고 중독이라지 않습니까? 중독. 이 중독이 알코올 중독, 마약 중독, 이런 걸 넘어서서 뭔가가 마음이 불안하고, 뭔가가 집중이 안 되고, 이게 다른 것에 빠지게 되고, 거기서 못 빠져나오는 상태가 분열과 집착과 중독. 이게 삶 속에서 문제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그냥 우리가 전국과 전 세계로 보지 마시고, 지금 내 주변의 대학에 보세요, 대학에. 대학의 문제입니다. 우리 대학 안에 있는 문제고요. 나와 함께 공부했던 그 우리 친구들의 문제고요. 그렇죠. 그 지금 세상에 병들이 있기 때문에 뭐 하느냐? 이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이런 문제가 급증하고 있는 거예요. 급증하고 있고 급속도로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문제들을, 이런 병들을 세상에는 고칠 수가 없고 세상에는 답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의 해답인 그리스도라는 복음의 답을 가진 여러분이 일어서자는 겁니다. 그게 전도학교요? 그게 플랫폼이에요. 우리가 뭘 대단한 걸 하자 아닙니다. 이 문제의 정확한 답인 그리스도라는, 그렇죠. 이 문제의 정확한 답인 그리스도라는 이 답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답을 알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답을 가지고 일어서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뭔 말입니까? 지금도 하나님 떠나 영적 문제에 빠져 있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참 선지자, 참 제사장, 참 왕신 그리스도. 지금도 정신 문제에 완전히 치유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 삶을 완전히 치유하고 회복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복음. 그래서 이 답을 가진 저와 여러분이 그냥 그 자리에서 일어서는 거예요. 그걸 보고 파수꾼이라지 않습니까? 파수꾼은 다른 거 아닙니다. 그리스도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고 그리스도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가지고 내 현장에서 일어서 있는 게 파수꾼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이 이 영적인 의사로 불렀다는 말은 다른 의미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세상에 병들어 있고 질병 가운데 빠져 있는 이들을 살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복음 가지고 일어서자는 말입니다. 그게 전도학교요. 그게 플랫폼이다. 왜요? 복음이면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복음이면 치유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진짜 복음을 알고 여러분이 진짜 복음을 가지고 일어선다면은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뭐 하시느냐? 이 병들어 있는 이 시대를 살릴 것이다. 그게 삼중직 대사죠. 그래서 이 모든 걸 합쳐서 저와 여러분이 현장에서 딱 일어서 있는 겁니다. 그걸 보고 렘넌트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의 플랫폼을 전도학교로 딱 삼고 여러분이 전도학교로 참여하고 전도학교를 받으면서 중요한 응답들을 받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학교라는 이 공간은 여러분의 공간입니다. 여러분의 공간. 여러분의 공간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뭐랄까요? 좀 꾸미세요. 꾸민다는 표현을 여러분 내가 내 방을 꾸민다고 할 때에 어떤 마음이 듭니까? 내가 내 방을 꾸민다 할 때에 빈 방에다가 내 방을 꾸며야 돼. 그러면 어떻게 꾸미겠습니까? 이런 여러 가지 생각도 하고 여러 가지 뭐 구조도 생각하고 뭐 벽지부터 해서 뭐 여러 가지 뭐 옷장, 뭐 침대, 가구 이런 거 다 생각하겠죠. 전도학교를 여러분 그렇게 만들어 보시라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 전도학교는 여러분의 공간이에요. 여러분의 공간에 여러분이 이 플랫폼을 딱 플랫폼으로 여러분을 딱 만들어 놓고 뭐 하느냐? 와서 드러나는 겁니다. 와서 치유받으라는 거예요. 와서 힘 얻으라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지역장이 있는 이유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뭔지 압니까? 지역장은 전도학교와 서부 지역과 전도학교가 좀 갈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 진짜는 이 전도학교라는 이 공간은 여러분이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의 공간으로 여러분이 만들어 가야 됩니다. 이런 표현이 좀 웃길 수도 있지만 쉽게 여러분의 이 전도학교를 여러분의 놀이터로 만들어낸 겁니다. 놀이터로. 왜? 마음껏 편하게 올 수 있도록. 그게 플랫폼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세상은 병들어 있고 답을 가진 자는 여러분밖에 없기 때문에 전도학교 현장을 플랫폼으로 만들어서 이들이 와서 답을 얻고 치유받을 수 있도록. 그래서 세 가지 플랫폼을 먼저 구축해라. 그 첫 번째가 뭐냐? 복음입니다. 복음의 플랫폼입니다. 그래서 전도학교로 누구나 와서 복음 들을 수 있도록. 누구나 와서 복음 들을 수 있도록. 복음의 플랫폼. 두 번째입니다. 누구나 와서 치유받을 수 있는 치유 플랫폼. 세 번째입니다. 누구나 와서 복음 안에서의 원네스 이룰 수 있는 원네스 플랫폼. 여러분 이것을 좀 생각하시면서 이제 여러분이 어떻게 이 복음의 플랫폼을 또 치유의 플랫폼을 원네스 이루는 플랫폼을 또 만들어 승답받을 것인가 생각해 보세요. 왜 그렇습니까? 복음 들을 곳이 필요해. 그렇죠? 지금 세상은 병들어 있는데 여러분의 친구들이 지금 병들어 있는데 답이 없는데 이 답은 그리스도밖에 없는데 그리스도의 복음 들을 데가 없어.
교회까지 가기에는 너무 힘들어요. 아닙니까? 불신자가, 생판 모르는 불신자가 진짜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 아니고서는 혼자 지발로 교회 간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리고 생판 불신자가 나 이런 문제 있고 이런 영적 문제, 정신 문제 알 수도 없지만 그렇죠. 아, 나 영적 문제 걸려 있구나. 나 치유받아야지. 몰라요. 아, 나 정신 문제 있구나. 복음 들어서 해결돼야지. 모른데도 아닙니까? 아니, 저와 여러분도 영적 문제 해결이 그리스도라고 있고 내 영적 문제 숨기려고 하지. 내가 지금 정신적으로 어려움 당하는 거 숨기려고 하지. 아, 내가 이 문제 있으니까 그리스도가 필요하고, 내가 이 문제 때문에 이 문제 해결받기 위해 그리스도 복음 들이 되구나. 우리도 안 되는데. 불신자들이, 아, 내가 지금 하나님 따라 영적 문제 걸려서 복음이 답이기 때문에 복음을 드려야겠구나. 교회 가야겠다. 절대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허구한 날 이상한 클릭 해가지고 생판 말도 안 되는 사람들이 말하는 그 짓거리는 그 틀린 복음, 잘못된 복음, 비복음을 듣고 복음으로 붙잡고 뭐 하느냐? 더 고통스럽게 빠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뭐그 온라인상에 떠도는 이런 것들을요, 여러분 제대로 분별을 하시면서 보셔야 돼요. 저는 도저히 이해 안 되는 게 신학도 공부 안 하신 분들이 신학의 신자도 모르시는 분들이 막 뭐 성경 강해한다 그러고 어? 어? 뭐 성경을 풀이한다 그러고 여러분 진짜 잘 분별하셔야 돼요. 아닙니까? 아니 좀 이제 뭐 목사님들이 이제 그렇게 이렇게 뭐 성경을 강의하거나 뭐 성경을 풀이하거나 뭐 이런 것들 얘기한다 그러면 그 정도 이해가 돼요. 전혀 신학의 신자도 모르는 사람들이 어디선가 주워 들은 거 가지고 막 편집 이쁘게 하고 뭐 그림 모양 이쁘게 가지고 띄어가지고 어? 그 조회수 올리고 구독자 수 올려가지고 막 랭킹 1위 랭킹에 올려가지고 쓸데없는 거 짓거리고 있는데 여러분 분별하셔야 돼요. 지금 복음 들을 데가 없어요. 왜? 복음 필요하다는 몰라요. 그래서 이 전도학교를 복음 들을 수 있는 플랫폼으로 만들어서 누구나 와서 복음 들을 수 있도록 해라. 알겠습니까? 그래서 좀, 저도 지금 메시지를 또 기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알게 모르게 제자 혹은 이런 뭐 좀 전략 같은 이런 메시지가 중심적인 것 같아요. 중심이었어요. 왜 그러냐? 뭐 전도학교 참여하는 분들이 워낙 베테랑들이라 메시지 그렇게 나갔다고 저도 생각해요. 그러나 아닙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진짜 불신자가 와서 들어도 보고 이 전도학교 메시지로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생판보로는 영적 문제가 있는 자가 전도학교 참여되어져서 말씀 듣고 치유받을 수 있도록 그래서 메시지 두고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이 전도학교가 누구나 와서 복음 들을 수 있는 복음의 플랫폼으로 만드시라는 거예요. 왜요? 알지 않습니까? 복음이 각인되면 끝나는 거 알지 않습니까?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잘 몰라도 괜찮아요. 그것도 각인돼도 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가 뭐다? 솔직히 우리가 그리스도 이 하나만 가지고도 평생 답을 찾아도 그 안에 넓이 깊이를 측량하지 못해요. 바울이 그렇지 않습니까? 바울이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이 그리스도의 깨닫는 그 순간에 뭐라고 돼 있냐? 그리스도 안에 넓이 깊이를 측량할 수 없다는 거예요. 아니 그때 최고의 엘리트, 최고의 지식을 가져 있던 바울조차 그리스도의 복음이 풍성함을 얘기한 거예요. 저희는 똑같습니다. 10년, 20년 들어도 그리스도가 10년, 20년 그리스도가 똑같은 그리스도입니까? 아니거든요. 오늘 그리스도는 나에게 답이 되는 그리스도예요. 그렇죠. 이게 각인되어지면은 끝난다는 거예요. 그렇죠. 심각한 영적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그리스도 각인되면 끝날 줄 믿습니다. 맞죠? 그 어떤 정신 문제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리스도 각인되는 그 순간에 완전히 해결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 들을 수 있는 플랫폼으로 만들어라. 복음 들을 데가 없어. 복음 들으면서 하는데 복음 들을 데가 없어.
전도학교를 통해 복음 들을 수 있는 복음의 플랫폼. 왜요? 그리스도가 확인되면 끝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은 절대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이 각인되면 끝나기 때문에. 아, 목사님 그리스도 복음 만났는데도 해결 안 되는데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 해결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아, 목사님 저 힘듭니다. 피곤합니다. 지칩니다. 지속 못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약속하신 게 뭐냐? 오직 성령. 끝나는 거예요. 우리 서부 지역의 우리 랩런트들이 진짜 2021년도는 이 전도학교를 통해 모든 것 다시 회복되어지는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전도학교의 플랫폼 만들어가라. 누구나 복음 들을 수 있는. 그래서 여러분의 대상자들을 두고 기도하다가 요즘 얼마나 편합니까? 그렇죠?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진짜 중요한 부분들을 찾아야 됩니다. 옛날에 오프라인으로 모일 때는요, 전도학교까지 데려가는 게 부담이었어요. 부담 아닌 부담이었어요. 왜? 내가 와도 써먹게. 친구 데리고 하면 더 써먹게. 그런데 지금은요, 언제든지 24시간 이 링크 보내줄 것인 거야. 친구야, 이거 한번 들어봐라면서. 링크 하나 딱 보내주면 짠, 장난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복음 들을 수 있는 플랫폼. 영적 문제, 정신 문제, 삶의 문제 해결할 수 없습니다. 해결할 길도 없습니다. 그러나 답은 그리스도입니다. 들을 데가 없습니다. 전도학교가 이 복음 들을 수 있는 복음의 플랫폼. 그렇죠. 복음 몰라서 온 문제 아닙니까? 복음 못 들어서 온 문제 아닙니까? 복음을 알지 못해서 온 문제 아닙니까? 복음 만나는 그 순간에 모든 문제 해결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플랫폼. 서부 지역 32개 대학 어떻게 복음 하냐? 전도학교를 통해 복음 들을 수 있도록 만들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이 각인되고 전도학교를 통해 말씀을 통해 계속해서 뭐 하면 되느냐? 복음이 뿌리 내려지게 하면 되겠죠. 복음이 뿌리 내려지면 되겠죠. 어떻게 말입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처럼 계속 그리스도를 바꾸면 그리스도를 고백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주인 되어 있는 나에게 그리스도가 주인 되게 바꾸면 되는 거예요. 이 복음의 플랫폼. 불신자든 신자든 영적 문제 가진 자든 인도 시달리고 있는 상관없습니다. 복음 들을 수 있는 플랫폼. 이래 되어져야 복음 체질이 말 그대로 그리스도인답게 생활하는 거 아닙니까? 빌립보서 1장 27절 28절 말씀처럼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잖아요. 그겁니다. 그래서 복음을 계속 듣게 만들고 복음 속에 계속 이렇게 만들어서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완전히 바꾸는 복음의 플랫폼. 그래서 여러분이 2021년도에 전도학교를 여러분이 진짜 같이 할 수 있고 여러분이 진짜 응답받을 수 있는 만들어 보라는 거예요. 두 번째, 누구나 복음 들을 수 있도록 그리고 누구나 치유받을 수 있도록 치유 플랫폼입니다. 우리가 거창하게 하자는 말이 아닙니다. 그렇죠? 뭔가 막 사무실 꾸리고 뭔가 전공이 달고 아닙니다. 그래서 좀 우리 서부 지역 안에서 혹시 상담이나 혹은 이 상담을 전공했거나 우리 대학생 중에 혹은 전공자 중에 상담 관련된 공부하신 분들 또 혹은 이런 마음 미술 치료, 음악 치료 이런 과목을 이수한 사람들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은 이분들이 좀 팀이 되어져서 진짜 좀 치유라는 부분에 응답을 받아야 되겠죠. 그래서 이 치유라는 것은 그 심각하게 시달리는 것도 맞지만 내 생활 자체가 안 되는 것도 치유거든요. 완전히 이 문제에 빠진 자, 이 문제 있는 자들도 치유받아야 되는 것도 맞지만
복음 가지고도 누리지 못하고 복음으로도 응답받지 못하는 그것도 치유받아야 되거든요. 그러한 치유 플랫폼입니다. 그래서 크게 뭐 거창하게 대단하게 되는 건 아닙니다. 뭐 하는 거냐? 진짜 이 전공자들 혹은 교직원들 또 우리 대학원생들이 좀 진짜 마음 담고 좀 팀이 되어져서 뭐 하느냐? 같이 하는 거예요. 뭘 같이 하느냐? 진짜 올바른 치유는요, 말씀만 제대로 들어가면 되거든요. 우리가 치유한다고 할 때 치유 사역을 열자는 게 아닙니다. 정확한 치유는 말씀부터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왜 이 뭐 상담 전공자들 혹은 뭐 치료가 이런 그 학과 졸업했거나 이런 전공 과목을 이수한 자들을 팀으로 묶으란 말은 뭐냐? 이들이 이제는 학문적으로 좀 이해를 가지고 진짜 영적인 부분을 도와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치유 플랫폼은 다른 게 아닙니다. 정확한 말씀 가지고 같이 포럼하는 거예요. 말씀을 좀 깊이 포럼할 수 있는 팀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같이 이런 중요한 성구 같은 것도 암송하는 겁니다. 성경을 좀 깊이 암송하고 중요한 성경 구절을 좀 외우고 있는 거. 그리고 좀 같이 좀 성경도 좀 읽으면서 이거를 같이 할 수 있는 팀이 만들자는 거예요. 그게 치유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뭐 전문의학자, 뭐 의사들을 불러가지고 뭐 그 팀들을 막 아니 우리 수준 할 수 없는 거 그렇죠. 그러나 이걸 할 수 있거든요.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그 말씀 가지고 서로 포럼하고 또 중요한 말씀을 같이 암송하고 또 중요한 성경을 같이 읽으면서 전인격적 치유. 시편 1편 1절 6절이죠. 복 있는 자는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를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오직 복음이라는 답을 가지고 복음에 묵상하는 자로다. 이게 치유입니다. 그래서 치유 플랫폼을 만들자는 말은 함께 할 수 있는 팀을 만드는 거예요. 같이 할 수 있는 팀. 그리고 치유 플랫폼의 두 번째는 뭐냐? 이들을 두고 같이 기도할 수 있는 기도팀입니다. 중보 기도죠. 즉, 진짜 좀 나는 좀 이런 부분에 좀 마음 있고 중심 있는 우리 동문들이나 혹은 우리 재학생, 우리 선배들, 우리 대학원생들, 혹은 사역자들 있으면은 좀 팀이 되어져서 1대1로도 괜찮고 그룹으로도 괜찮고 할 수 있도록 해야 돼요. 그게 치유입니다. 그렇죠. 치유는요, 병원 가시면 돼. 죄송한 말이지만, 정신적으로 문제 있는 사람들은요, 병원 가서 약 먹으면서 마음 되느냐, 복음으로 치유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같이 할 수 있는 이 팀이, 그리고 그들을 두고 좀 계속 기도하고 같이 기도하는 중보기도 팀입니다. 성경 구절 산다면은, 사도행전 1장 14절, 사도행전 2장 42절, 사도행전 5장 42절. 뭡니까? 같이 기도하는 중보기도예요. 그리고 이런 치유 플랫폼 통해서 이 개인이 스스로 할 수 있도록 이 개인 시스템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스스로 할 수 있도록. 그렇죠. 그래서 스스로 정시 예배할 수 있도록 혹은 정시 기도할 수 있도록 이런 부분들을 도와줄 수 있는 팀. 그래서 여러분 좀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같이 하거나 혹은 이런 부분을 도와주거나 그게 치유 플랫폼이에요. 그래서 전도학교에 복음 들을 사람이 와서 복음 들으면서 복음의 각인, 불이, 체질 응답 받아야 되고
치유받을 자들이 와서 말씀 묵상과 기도와 개인을 살리는 시스템을 세워가면서 치유되어집니다. 이런 플랫폼을 올 한 해에 우리 임원들, 우리 지단들, 우리 재학생들 중심으로 해가지고 한번 꾸며보시라는 거예요. 세 번째입니다. 서부 지역의 플랫폼 전도학교를 어떻게 만들어가고 어떻게 구축해 나갈 거냐. 세 가지 구축. 세 번째 뭡니까? 누구나 와서 복음으로 원네스 되도록 만드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성경 말씀 보니까 말세 때에 모이기를 피하는 시대가 온다고 그랬어요. 말세 때에 모이기를 피하는 시대가 온다고 그랬어요. 코로나 시대가 모일 수 없는 시대가 되겠죠. 모일 수가 없어요. 지금 저와 여러분 또 온라인으로 만난다는 것 자체가 가슴 아프지만, 그렇죠. 안타깝지만, 여러분을 실시간으로 얼굴을 쳐다보면서 말씀 나눠야 되지만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모이기가 피하는 시대, 모일 수 없는 시대에 다른 것에 모이고 있는 거예요. 다른 것에 모이고 있는 시대입니다. 온라인 시대죠. 그래서 별의별 온라인으로 막 파고 들어가 있는 거예요. 별스타부터 해가지고 너튜브부터 해가지고 막 별별 거 다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서부 지역 안에서 그들과 비슷한 동급을 만들지 말고요. 무언가를 넘어서는 원네스류는 플랫폼 만들어라. 뭔 말이냐? 쉽게 말해서 모일 수 있는 여러 창구를 만들라는 거예요. 소통할 수 있는 창구. 그래서 다락방을 만들어 가지고요. 누구나 편하게 말씀 양육받을 수 있도록 하자는 거예요. 누구나 말씀 받고 누구나 양육받을 수 있도록 다락방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좀 온라인상으로 이렇게 좀 깊게 복음을 소통하고 온라인상에서 복음으로 좀 이렇게 뭐랄까요? 양육되거나 좀 제자를 할 수 있는 그런 다락방입니다. 그래서 좀 양육이 필요한 자들 혹은 내가 양육할 수 있는 사역자 입장에서는 이게 온네스 아닙니까? 복음으로 같이 하나 될 수 만드는. 그리고 어떤 걸 만드느냐? 뭐 앞에서 나왔지만 다락방을 만들고 기도방을 만드는 거예요. 기도방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좀 같이 개인의 기도 제목을 좀 나누고 또 개인 응답받았던 이런 고런 같은 것도 좀 나누고 좀 여러 가지 소통할 수 있는 기도방. 그렇죠? 우리가 워낙 이 부분이 안 돼 있으니까 내 기도 제목을 얘기하는 게 머쓱해. 그렇죠. 나 요즘 이런 기도하고 있는데 이 기도 제목을 얘기하는 게 머쓱해. 그러면은 차라리 기도방을 만들어가지고 좀 기도 제목을 나누고 혹은 응답받은 것도 나누고 혹은 자신이 한 주간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기도 내용도 얘기하고 이런 원네스 될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들자는 거예요. 아니 일주일 내내 서로 연락도 없이 전혀 교류도 없이 있다가 오늘 전도학교입니다. 문자 띡 보내고 마음 하나님 열려 주시면 당기겠죠. 그러나 사람이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진다고 하는데 우리가 지금 오프라인상으로는 일주일에 만나지도 못하고 한 달 내내 지금 몇 달째 우리가 지금 대면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음 안 담겨요. 그러면은 차라리 이런 방방방방 만들어가지고 좀 이렇게 포럼도 하고 여러분 보고 싶어요. 나도 보고 싶어요. 이런 이런 것도 얘기하고 그래서 좀 뭐랄까 계속 소통할 수 있는 원네스의 플랫폼.
세 번째 무슨 방 만드느냐? 학업방입니다. 학업방. 학업방 말 그대로 여러분이 좀 전공을 두고 또 여러분 업을 두고 혹은 여러분의 달란트를 두고 좀 소통하고 공유할 수 있는 이게 되어지면은 우리 뭐 전문인들과 인턴십까지 연결되겠죠. 이런 방방방방방들을 만들어가지고 원네스 이루어집니다. 이게 전도학교의 플랫폼에 먼저 갖춰야 될 세 가지입니다. 복음의 플랫폼입니다. 복음 듣도록 만들어라. 그렇죠. 치유 플랫폼입니다. 치유 받도록 만들어라. 원네스 플랫폼입니다. 같이 갈 수 있도록 만들어라. 그래서 올해는 우리 서부 지역에 우리 모든 랩런트들 또 서부 지역 안에 우리 모든 동문들과 우리 사역자들과 졸업생, 재학생들이 한 명도 이탈 없이 진짜 함께 갈 수 있는 그러한 구축이 되어지는 플랫폼 명답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서부 지역을 두고 온라인 신방을 하려고 합니다. 온라인 신방은 파라 현장에 대해서 좀 서로 얘기하고 소통하고 파라 시스템 속에서 내가 어떻게 응답받을 것이며 파라라 현장 속에서 내가 어떻게 훈련되어지고 준비되어지는 것들을 조금 확인하고 조금 그 부분에서 좀 나를 좀 갱신하는 그런 시간으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뭐 제가 여러분을 찾아가지고 니 똑바로 해라 잘 되니 맞니 그거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 내 위치에서 대학생의 내 위치에서 파라 시스템에 어떻게 응답받고 어떤 부분으로 내가 준비되어지고 어떻게 내가 방향과 흐름을 따라갈 것인가를 좀 확인하고 좀 점검도 되어진다면 점검도 하고 또 방향도 찾는 그런 부분들을 처음 온라인 신방을 통해 가지고 좀 서로 알 수 있는 그래서 뭐 공지가 뜰 거고 광고가 뜰 거고 뭐 이렇게 연락이 가면은 이름부터 마음 잡고 기도하시다가 이 신방에 같이 참여해서 중요한 파라 현장에서의 응답받을 나의 위치, 응답받을 부분들을 좀 확인하고 찾는 그러한 시간들 되기를 바라고요. 두 번째입니다. 세계대학 수련회가 얼마 안 남았죠. 세계대학 수련회가 얼마 안 남았습니다. 세계대학 수련회가 온라인으로 진행되다 보니까 뭔가 또 새로운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전혀 예상치도 못하고 경험치도 못하고 준비도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 많은 빈 곳이 생길 것 같아요. 그래서 미리 그 부분을 좀 메꾸고 같이 하기 위해서 사전 등록이나 혹은 그 세계대 수련회 진행하는 가운데에 지부나 지역별 모임이나 여러 가지 부분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전부 다 신청하고 회비는 헌금으로 드리기 때문에 편안하게 참여하셔서 2021년도에 중요한 대학 현장의 하나님의 방향과 대학 현장의 중요한 하나님의 언약을 확인하고 그 속에 서울지부, 그 안에 서부지역, 그 안에 나의 대학과 나를 찾는 또 중요한 응답의 수련회가 되어져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서부지역의 모든 랩런트들이 함께 이 중요한 응답들을 나누는 뜻깊은 방학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 응답이 새롭게 시작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전도학교를 통하여 또 중요한 또 우리 플랫폼에 세 가지 구축할 수 있는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전도학교가 정말로 32의 대학 살리는 플랫폼의 역할과 응답받게 하옵시고 이를 위하여 정말로 복음의 플랫폼, 지유와 원네스의 플랫폼이 구축되어져 모든 랩런트들이 함께 동참하며 참여하며 응답받아가는 귀중한 모임이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